자, 116페이지. 어둠의 영들의 활동 원리와 특성. 첫 번째는 속임수입니다. 어둠의 영들, 사단이 우리를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공격을 해오지만 통로 중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우선되는 것이 속임수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자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메시지를 주는 거죠. 제일 속임수 중에 제일 큰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래도 믿음으로 고백하면 너하고는 상관없다. 네 기도를 잘 안 들으신다. 너는 하나님과 멀다. 하나님은 널 좋아하시지 않는다. 이런 거짓된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또 안 사람에게는 친밀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거짓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또 세상의 학문이라든지 미신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믿게 만듭니다. 사람을 더 신뢰하게 합니다. 오직 신뢰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사람을 더 신뢰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받는 것도 꼭 기도를 사람에게 가서 기도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성령이 알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일 때는 어쩔 수는 없겠지만 빨리 장성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고 또 생활함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까지 성장해 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견고하게 서기보다는 누구에게가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뭔가 좀 도통한 사람, 좀 뭔가 미래를 좀 하고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가서 좀 도움을 받으면 훨씬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나한테 그랬다. 잘 된다 그러대. 잘 된다는 건 성경에 다 있어. 그것이 확실하게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훈련이 필요한데 누구한테 기도 받으러 갔더니 다 잘 된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되더라. 그걸 더 신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이는 사람의 말을 더 믿게 만드는 거, 이것도 사단의 획책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진리인지 아닌지는 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분별하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체험도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초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성경을 왜곡되게 하고 부인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속임수의 구체적인 얘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믿게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금방 이거 뭐 이런 속임수에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이야? 아니지.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겠어? 뭐 압니다. 그런데 심판이라는 것을 하나를 딱 이렇게 듣게 되면 하나님 많이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심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딱 들이대면 금방 이것이 거짓이라고 드러날 그런 것들은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뒤집어서 교묘하게 수를 써서 그렇게 해서 은밀하게 접근해오고 보면 그냥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비판, 판단 이것은 굉장히 사단적이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잖아요. 특별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타입이. 사람에 따라서. 뭐 50보 100보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인기 같은 것들을 먹고 사는 사람들 보면 남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비난, 화살을 쏘아버리고 또 악플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달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냥 자살해버리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것들. 또 비판함으로 인해서 살인자에 이르게 만드는 이 사단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말이든지 상처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 형제들을 라가라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라가는 바보라고 그래요. 바보라는 게 뭐 단순한 말이잖아요. 뭐 별로 그렇게 심한 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은 연자 맷돌을 목에 매들고 바다에 빠치는 것이 낫다. 그게 살인 행위가 똑같다는 거죠. 왕따 시키는 거. 이건 정말 살인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속성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치유하고 살리는 그리스도예요. 이게 확실해요. 우리가 분별이 안 될 때는 뭐 누구도 그럴 수도 있잖아. 뭐 다반사지. 세상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빛과 어둠을 딱 정해보면 이건 굉장한 살인이요 죄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 된다고 하는 거,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다른 사람을 죽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으로 동원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면 사단으로 쓰임을 받아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가게 되신다. 회개해야 합니다. 내 주장하다 보면 싸움이 있게 되고 판단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못된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절대 옳은 기준은 없어요. 절대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은 캐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옳고 싫고에 따라서 사람들을 다 판단하잖아요. 그거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내 주장을 죽이면 모든 일이 화평하게 돼 있어요. 모든 다툼이 어디서 나오냐? 자기 주장에서 나와요. 여러분을 죽이십시오. 여러분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짓 한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고쳐질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임의 구체적인 예는 하나하나 이렇게 드러났지만 크게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될 것, 세상을 더 많이 의존하게 하고 자신을 더 자랑하고 내세우게 하는 그런 것들에 다 국한되어 있다. 40년 동안, 40일 동안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말씀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교묘하게 인용을 하는 거, 이거 이단들이 주로 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린다 할지라도 천사들 동행해서 발부지가 부딪히지 아니하고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그거를 사단이 딱 인용을 해갖고 예수님더러 높은 산에서 떨어져 내려봐라. 하나님 고치지 않겠냐. 말씀을 딱 이렇게 들어요. 이단들이 볼 때는 딱 정확한 말씀이 거기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뭐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시험해야 될 거고 시험해보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눠지긴 하겠지만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파고드는 이단들, 이런 이단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에게 필요한 교리에 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인용하는 거, 이게 참 위험한 일들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진리 큰 틀 안에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깨닫고 이해하지 않으면 넘어가기가 쉽다. 어떤 형제가 그래요. 며칠 전에도 일본 여성이 사무실에 쓱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말을 좀 이렇게 일본식 발음, 일본 사람이 한국말 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딱 느낌에 통일 거구나. 뭐 때문에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들의 사무실을 돌아다니겠어요. 뚝 짝져가지고. 그랬더니 문선명 통일교 하려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토의 좀 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필요 없다고 가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여튼 이단들은 어떻게든지 파고듭니다. 어설프게 말씀을 알면 걸려 넘어가기가 딱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한다. 또 우리가 쉽게 타협하거나 넘어가기 쉬운 것은 제사 문제. 그 11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조상의 은덕을 그리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
명절 때마다 늘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우상 숭배는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가 귀신 숭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조상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왜? 우리는 죽어서 천국 나거나 아니면 지옥 두 군데. 구렁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죽으면 그냥 갇혀 있는 겁니다. 천국에 있든지. 그러니까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이거나 귀신이거나 사단의 명령을 받은 마귀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남자 같다, 여자 같다. 이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천사에는 남성, 여성이 없습니다. 귀신에게도 성이 없습니다. 그 전부 다 거짓말들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저 남자 죽은 아이의 영이 아닌가. 그런데 귀신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낸 것이지 그게 아닙니다. 그걸 성경적으로 우리가 분별해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무당들이 귀신 쫓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그런가 싶어가지고 남자랬대 여자랬대. 남자 여자가 없어요. 귀신 세계는. 아무튼 보고 싶으면 눈을 열어서 좀 보여달라 그러세요. 주님한테. 천사들도 없습니다. 천사는 시집도 가지도 않고 장가도 가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모르니까 이 소리가 맞나 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동일시. 사단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인 것으로 믿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긴다는 거죠. 또 자기의 분노, 자기의 죄악,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변호하려는 생각으로 동일시하게 만들어요. 동일시 중에 특징이 뭐냐면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 정당방위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외부 다른 어떤 환경, 나를 공격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이다. 라고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호하는 한은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런 것과 같이 오는 것이 뭐냐면 자기 연민, 자기 변호, 자기 방어.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방어 기제를 항상 만들어 놓죠. 내가 원래 병이 있어서 그렇잖아. 게으름을 뭐라고 이렇게 변호를 하냐면 내가 약하다는 거예요. 네? 하기 싫은 것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변호를 해서 자기 방어 기제를 만들어 놓는 거. 이거 아주 사단적인 요소입니다. 하면 되는데 그걸 하기 싫으니까 내가 뭐 이렇잖아. 변명 많이 하지 마십시오. 변명을 하다 보면 또 자기 입장을 자꾸 드러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방어 기자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자기를 분리시켜서 독특한 어떤 자기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아셨죠? 네. 못하면 못하는 정당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하기 싫다. 이게 낫지. 이거 어제 뭐 잠을 못 자서 이런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 응? 그냥 피곤해서 하기 싫어요. 이것과 어제 무슨 일이 있어갖고 뭐 이렇게 둘러대서 멀리서부터 끌어갖고 와갖고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 하지 마라. 이 동일시예요. 또 뭐 그런 정도는 애교를 봐준다고 합시다. 근데 미움과 증오, 거짓 이런 것을 변호하기 시작하면 사단의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사단적인 요소를 계속 둘러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둘러대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을 때 그때 참 인간 전체에 대한 모멸감 내지는 참 이렇게 안타까움, 또 그 사람의 인격을 새로 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십시오. 아시겠죠? 다른 어떤 형편과 이 관계성을 자꾸 드러내서 자기를 옹호하려고 들면 사단의 틈타기가 쉽습니다. 동일시를 극복하려면 악한 영과 자기를 분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죠. 그죠? 거짓과 진리가 함께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나는 자꾸 거짓을 변호하려고 하고 거짓을 붙잡으려고 하는 속성, 이건 사단적인 속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어준 속성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해내야 합니다. 이러한 거짓된 요소들이 내 안에 있다. 나는 원치 않지만 이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나와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선을 베풀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계속해서 나를 자꾸 악으로 끌고 가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마음은 있지만 힘이 없어서 계속 끌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권세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분리해내야 돼.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사단이 심어준 생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은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내 생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건 어둠이거나 하나님 주신 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지였다 하더라도 사단의 준 생각을 받아들인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인 거 회개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의 영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명령한다. 그걸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영들아, 너는 내가 아니다. 너는 여태 내가 내 안에 숨어서 나인 척하고 나를 충동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너의 유혹, 너의 모든 충동질을 거부한다. 너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다. 넘어가지도 않을 뿐 아니라 너를 미워하며 너를 대적한다. 너를 쫓아낼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기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사람이 한번 잘못된 것을 믿기 시작하면 거기서 벗어나오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람을 오해할 만한 행동을 했다 합시다. 전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반듯하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전혀 변명을,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죠? 변명을 하거나 거짓된 것을 얘기함으로 인하고 내가 그 사람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내가 딱 단정을 내려버리면 그 사람을 보는 시각이 그 다음서부터는 아무리 진실된 것이라 하더라도 왜곡되게 자꾸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착한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전에 거짓을 얘기를 하니까 또 그렇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의심하는 또 그렇게 단정하는 나의 선입관이 딱 씌워져서 그 사람을 계속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인상을 잘못 주는 거가 굉장한 자기 마이너스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또 나쁜 영향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고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나쁘다라고 판정 내리는 것도 사단에 의해서 어둠에 의해서 내가 그 시각이 고착화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선을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친하던 사람들끼리의 마음의 어떤 갈등, 감동의 갈등이 이렇게 해서 달라질 경우에는 평생 그런 오해가 가게 되는 경우이죠. 그래서 묶여버리면 끝까지 묶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판단을 분별을 잘해야 하고 자기 행동도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유유상종. 비슷한 것끼리 모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의 원수였지만 당일에는 친구가 된다. 예수를 해하려는 데는 정당과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한 사람 하나가 되어진다. 한 목적을 위해서는 이념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도 다 초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악을 위해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단은 모든 이념을 초월한 하나의 어떤 악한 것들을 행동하게 만들 수 있다. 이 유유상종은
사람들끼리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평안하게 만드는 서로 거리낌 없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기도 하고 또 어떤 환경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이 그 환경에 잘 익숙하게 되어지는 그런 유유상종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오락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오락하는 데 가서 굉장히 내가 편안하고 좋아하겠죠. 아우 싫어 뭐 왜가 이런 생각 안 할 거예요. 금방 익숙해지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영이 있느냐에 따라서 외부에 그것과 맞는 것에 반응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저는 뭐 태생적으로 늘 얘기하지만 술을 싫어합니다. 근데 술 먹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힘들게 왜 그걸 아파가면서 머리 지끈지끈하고 혈압 올라가면서 뭐 또 심한 경우에는 뭐 병원까지 다니면서 왜 술을 먹어 나쁜 거를 그리고 그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허리가 아파. 그리고 술 먹으면 했던 소리가 또 하고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응? 기억나냐? 왜 했던 소리 하고 또 하고 그러냐? 멀리 들린대요 소리가 술 먹으면. 그래서 평상시 내가 얘기해서 이렇게 들리는 소리보다 먹먹하게 이렇게 들린대요. 물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소리를 크게 하는데 내 친구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또 한 경우는 자기가 하는 말이 굉장히 그럴싸하게 들린대 스스로가. 응? 위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술 먹으면 괜히 친한 척 하는 거 있죠. 왜? 그런 가식이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어쨌든 앉아있는 것, 냄새 뭐 이런 것 자체가 아주 힘들어요. 그거 왜 먹냐? 가자 좀. 응? 그건 너랑 먼저 가라. 그럼 먼저 오는 경우들은 옛날에 많이 있었지만 내가 그런 것이 없으면 그런 분위기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 모임에 가면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런데 그건 안 믿는 사람에 비하면 굉장히 정화된 그런 언어예요. 안 믿는 사람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의 그룹에 가면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른 영이 들어올 때는 일단 머리가 아픈 현상으로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짜증나고 답답하고 힘들고 거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아주 고역인 그런 것이 되지죠. 그러지 않으면 평화롭고 좋은. 그러니까 좋은 것들끼리 모이면 좋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의 모임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더 열정적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찬미하고 배움도 있고 가르침도 있었더라. 전심으로 기도했더라. 그러니까 서로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통한다는 거죠. 영은 영으로 알아야 분별이 된다. 그러니까 거칠은 사람 만나면 우리가 막 힘이 들죠. 만나고 싶지 않죠. 그런 경향들이 다 영의 역사들이다. 그러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요. 대개 보면 강한 사람에게 약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을 만나요. 못됐고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 다 순종형인 사람을 좋아해. 근데 순종형 사람은 그 못된 사람한테 살려니까 어떻게? 참고 그러다 보면 병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같이 악해서 같이 대들면 그건 깨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참는 사람이 많이 어려움을 겪어요. 다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다른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다름이냐, 이해할 수 있는 다름이냐, 이걸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돼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나머지 것들은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정말 어려워. 돈에 대한 가치관과 이성관이라든지 이런 너무 사사건건이 다 다르면 살기가 어려워. 아무리 좋아서 만났다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 무덤덤하게 돼 있어요. 젊을 때는 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서로 이제 뭐 텔레비 그 프로그램 가지고 이거 보자 저거 보자 왜 그러냐 뭐 다투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이 들면 다투지도 않아. 넌 니대로 봐라. 난 니가 본다.
그래서 테레비 2대 있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응? 어제도 우리 집은 그랬어요. 따로 놀았어. 난 스포츠를 보면 자기는 뉴스 보고 드라마 봐야 돼. 그래서 따로 자는 거예요. 전화가 와도 모르고 따로 자거든요. 나이가 들면 이렇게 돼지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취미의 부분이지만 젊을 때는 아주 첨예하게 그것들로 다툼이 있다고. 그러니까 양보할 수 있는,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영이 되어야 되지, 죽어라 하고 우기는 영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파탄이 나게 돼 있어. 아프거나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큰 질병을 앓거나 파탄이 나게 돼 있는. 그러니까 모든 생활의 문제는 영에 있다. 그러니까 유유상종끼리 모이세요. 그래서 부창부수가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웃기더라도 부창부수가 되세요. 예? 그래야 평화로워 가정이. 좀 남들은 좀 소름이 끼친다 할지라도 소름 돋는다 할지라도 자기들은 좋아. 영의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은 누구와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활동을 할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어떤 영이 있는가를 분별해내 줍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기쁘기를 바랍니다. 네. 구역 식구들, 그 다음엔 남편과 자녀에게 되겠죠. 아멘. 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 예배가 필요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네? 자주자주 자녀들 데리고 신앙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십시오. 돈을 많이 투자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잘하게 하는 것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뭐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어려움을 이기고 평화를 지키고 감사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감사, 기쁨, 평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가정의 주제가 돼야 됩니다. 억지로 율법적으로는 하지 마세요. 예? 우리도 가정 예배 드릴 보니까 열심은 죽어도 한다. 그래가지고 막 끌어다 앉히고 뭐 그러니까 딴짓하고 뭐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억지로 하는 얘기 되니까 답은 똑바로 해요.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시고 그것이 무르익어지면 제단을 쌓으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활동 주기. 모든 것에는 주기가 있습니다. 활발하게 움직일 때가 있는가 하면 침체기가 있습니다. 분노의 예를 들면 분노가 쌓일 때까지는 어떤 침체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고조에 이르면 어느 순간에 폭발하게 되죠. 폭발을 한 이후에는 침체기가 옵니다. 그런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기 왕성하게 움직일 때가 있고 쇠퇴기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악한 것이 강하게 역사하는 순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침체되어 있고 연약하고 누군가의 도움과 위로가 필요할 때 그때 가서 만나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교만이 한껏 차오르었을 때 성공했다 할 때 그때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성령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최고니까. 근데 실패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할 때는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경우라든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 주기를 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렵죠. 그럴수록 이 주기를 잘 살피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분노하고 어떤 것에 짜증나고 어떤 것에 염려하고 또 폭발하는 어떤 그런 제일 위층에 있을 때가 언제며 쇠퇴기가 언제인가, 이것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뭘 할까요? 여러분 짜증이 많나요? 그 짜증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합니까? 묶여있는 경우에는 그 묶여있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움직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짜증의 원인이 자녀들 때문이다. 그러면 자녀의 짜증의 사이클에 내가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저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발작을 하는 것 같아. 누구도 못 말린 것 같아. 막 집안을 화원탕 뒤집어놔. 저거 왜 저래 저게. 참다가 그냥 자기도 확 터져버리죠. 그러니까 그것이 영적인 골이라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사이클에 따라 나도 같이 따라 움직여주고 그 역전을 시켜야 합니다. 나의 선한 사이클에 따라 지가 따라오도록 역전을 시켜요. 이게 진짜 파워인 거예요. 아멘. 특히 오늘날 자녀들이 왜 이렇게 시대가 악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빨리 주님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말을 안 들어. 말을 듣고 새기려는 것이 없어. 에? 듣는지 안 듣는지조차도 모르겠어. 그걸 심장을 꺼내길 수 있어. 뭐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진짜 심장을 꺼내갖고 좀 요리하고 다시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머리를 어떻게 확 좀 이렇게 개조시켰으면 좋겠어요. 멍하니 앉아는 있는데 물어보면 답은 하는데 전혀 마음 없는 답을 한단 말이에요. 쉽게 보면 딱 해요. 주일학교에서 누가 그러지? 그럼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뭐 사도 바울이요, 다다다닥 해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게 감동이 오지 않고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참 안타까워요. 좀 어떻게 좀 상상을 좀 하면서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아이들 머리가 완전히 개조되도록 하나님 예수님의 손이 뚜껑을 확 열어가지고 쫙 휘저어가지고 바람 슉 그 에어 뽑듯이 그냥 슉 해가지고 성령을 바람을 집어넣고 나를 딱 떠보면 얼마나 갈까? 그랬다 그랬더니 그래도 또 이러고 있지. 세상이 너무 악해요. 아이들 보면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 때문에 옛날에는 어른 중심의 아이가 한데 이건 아이들이 거꾸로 올라가 있으니까 어른이 아이 때문에 움직여. 어떻게 된 세상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안타까우실 거예요. 역전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성령 충만의 사이클에 아이들이 따라오게끔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된 가정인 거라. 아멘. 자리 잡음과 단계 다섯 번째. 악한 것이 들어와서는 자리를 잡습니다. 첫째는 들어온다는 게 기분 나쁘다, 언짢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죠.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꾸 묵상을 하면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 틀이 생겨갑니다. 뭐 선입관 같은 이런 것들이 생겨지고 고정관념이 고착화되어 갑니다. 그런 다음에는 사로잡습니다. 그 생각이 계속해서 자기를 지배하게 됩니다. 잠 안 올 때 여러분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계속 생각이 떠오르죠. 하나 둘 세어보기도 하고 딴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도 다시 또 제자리에 돌아가고 또 똑같은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그거는 그런 정도면 이미 생각에 사로잡혔다. 보면 틀림없습니다. 계속 묵상을 하면 생각에 에너지를 붓습니다. 늘 얘기를 하지만 많이 생각할수록 그것이 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자기가 불러와서 힘을 공급을 하지만 나중에는 가만히 있어도 그것이 자기를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뚝뚝뚝뚝 계속 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오직 자식 그러면 뭘 하다가도 자식이요. 돈 그러면 뭘 하면서도 돈이요. 모든 가치관이 글로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자기를 지배를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내 영이 어떤 영으로 지금 지배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로잡히면 생각을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하기로 결정하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잠이 오지 않을 때일수록 묵상을 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아주 쉽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어떤 걱정거리가 생겼다 하면 안 될 일이 일어나지 않을 일을 계속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런 패턴을 벗어나십시오. 그래서 부르짖어야 하고 일단 자기 전에 머리에 이미 어둠에 또는 그 생각하는 에너지가 꽉 되어 있으면 참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흔히들 조언하는 거 보면 뜨거운 물에 샤워를 해라. 또 우유 같은 것을 좀 이렇게 데워서 미지근한 것을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건 뭐냐면 머리에 몰린 에너지를 온몸으로 분산시켜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뭐 샤워가 하게 될까요? 안 된다고. 일어나고 싶어도 안 일어나지고 계속 그 머리가 계속 맴도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평소에 그런 운동을 좀 하면 좋습니다. 많이 걸어 다니면 머리에 몰리는 에너지가 온몸으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은 몰골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계속해서 몰두하게 되고 거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운동이 아주 중요하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것으로는 부족한 거죠. 그 생각이 들어올 때 느끼고 다른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 생각의 통로에 하나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중보하는 것으로 채우면 중보를 쭉 해가 보십시오. 그럼 어느새 머리가 맑아지면서 온몸이 이렇게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잠이 오지 않을수록 기도하십시오. 부드럽고 평화스러운 상태에서 중보를 하십시오. 그러면 아주 머리에 몰릴 에너지가 잘 분산이 되시면서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 며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고민할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우리 집안에 좀 이렇게 어려움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형이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남의 얘기를 전말 안 들어. 우리 형수가 참 힘들어 하신 분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이번에 내려갔더니 병색이 가득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내가 이제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병이 났대요. 복수가 차오르고 숨이 차고 뭐 얼굴이 딱 보니까 병태가 다 났어.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더니 자기 성질 때문에 그렇다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형 성질 때문에 병이 자꾸 더 커지는 거야. 그랬더니 전에 같으면 막 신경질을 막 낼 거예요. 네가 뭘 안다고 막 그런. 근데 그 말이 맞는지 찌릿이 되든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날은 조금 괜찮더라고. 그리고 결혼식 끝나고 난 다음에 월요일 입원시켜라. 그랬더니 그래도 뭐 잔치 분위기가 집안에 남아가지고 또 뭐 어디 제주도로 갔다나 뭐 다들 모여가지고 우리는 올라오고 친구들이 다 또 제주도로 갔대. 근데 자기가 차를 타고 가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응급실로 쫓아갔는가 봐. 위에 뭐라죠? 간이 나빠지면 위쪽에서 점맥류가 뭐 거꾸로 흐르는 거 있죠? 왜 뭐? 응? 역류에 간경화에 심근경색에. 그리고 의사가 어째 이렇게 되도록까지 왜 내버려 두고 그러냐고. 그때 좀 이렇게 검사를 받으면 될 텐데 또 검사를 받아도 괜찮다 뭐 그러고 다닙니다. 그 이제 놀랬죠 다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뭐 애들 내려오라 그러고 뭐 그날 밤은 위중하다고 그러더래요. 오늘 밤 넘길지 어떨지 뭐 위중하다고 지켜보라고 해서. 그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러더니 가만히 있어 보라고. 상황 추이를 봐서 연락하였다고. 그래 이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그래도 이제 좀 호전이 돼가고 일반 병실로 며칠 만에 옮겼다고 그래요. 그래 이제 기도를 많이 했죠. 근데 한번 이제 그 걱정거리가 생기고, 야 이제 일어나지 않는 일을 내가 또 상상을 막 하는 거죠. 이 장례를 어떻게 하며 뭐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또 무슨 내가 출장하고 겹치면 이거 어떡하고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나면서 밤새도록 생각이 꼬리를 안 되겠다. 새벽 4시가 됐는데 밤에는 시간도 잘 안 가는지 4시가 넘어가고 기도해야 되겠다. 잠을 자야 그 다음날 강의를 하지 싶어가지고 그래서 한 2시간 잤어요. 사람들이 이래서 잠을 못 자는구나. 이래서 뜬 눈으로 밤을 새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비법을 또 하나 새롭게 또 터득을 했습니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계속 중보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계속 중보하기가 그래서 쭉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서부터 힘이 희미해지더니 잠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끝까지 다 기도 못했다고 하나님 정죄하실까요? 아니겠죠. 네? 거기까지 그래도 의식을 갖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사로잡히면 그 다음에 쓰임받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쓰임받습니다. 그건 완전히 포로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보면 61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셔서 포로되고 갇히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감옥 같은 데 갇힌 자를 구원해낸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질병, 어떤 가치관, 어떤 영적인 어떤 사슬 이런 것에 묶여있고 눌리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역이 얼마나 귀해요. 부르짖으면 결박에서 벗어나는 거죠. 부경에서 시작한 모임들 중에 참 좋은 어떤 그런 간증들이 오기 시작해요. 이제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남자들은 다음번에 하기로 했는데 꼭 좀 하게 해달라고 여기서 한두 분이 같이 이렇게 하는데 몽골에서 추방을 당했대요. 그래서 이제 내몽고에서 추방을 당했다든가 뭐 어디서 하여튼 추방을 당해서 이제 있다가 다시 또 들어가려고 하는 도중에 굉장히 지금 이제 위축이 돼 있는 거죠. 한 번씩 추방되면 또 그런 데미지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영성 훈련 녹음한 것을 이렇게 주고 했는데 첫 시간을 들었대요. 주여 주여 하는 이 시작하는 주여를 가르치는 첫 번째 그 주여에서 가슴이 녹아내리더라는 거예요. 아, 여기에 뭐 하나님의 임재가 있나 보다. 그냥 우리 주여 주여를 쉽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 들리는 소리가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꼭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한두 번 그걸 했는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치유된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추방됐을 때 그 낭만감, 낙담 뭐 이런 것들은 말할 수 없이 힘이 들었었는데 주여가 자기를 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간증을 하니까 붙여주자 그래갖고 막 붙여주는가 봐요. 그러니까 갇혔다라는 것, 낭만감에 갇힌다는 것은 이게 미래가 없다는 거잖아요. 미래가 깜깜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소망을 주겠습니까? 결박을 끄트리는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능력인지 몰라요.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쓰임받지 마십시오. 그 결박을 그렇게 되기 전에 끊어야 합니다.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사로잡히면 그냥 내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주고 몸을 내주고 이성과 모든 걸 다 내주는 거예요. 날 잡아갑시오. 완전히 무장 해제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무기가 있으면서도 무기를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그냥 내주고 앞마당 내주고 생을 내주고 안방까지 내주고 다 내주고 산다고.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왔다 나갔다 가지고 놀고 헬렐레거리는데도 몰로. 그래 목이 그냥 꽉 잡혀가지고 땡기는 대로 땡겨갖고 놓으면 놓은 대로. 아 하지 마. 그리고 좀 다 끊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야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지나간 어리석음을 회개하시고 지혜와 명철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권세를 덧입어야 합니다. 빠지지 마십시오. 자신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를 지킬 필요가 있죠. 그렇죠? 성령께서 도우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보복. 나갈 때는 꼭 보복을 하고 나갑니다. 해코지를 합니다. 이거 그만두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을 갖게도 만들고 염려 근심하게 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약 중독 걸리면 약에 의존하게 되죠. 이거 없으면 어떡하나. 만성병 걸린 사람들도 그렇죠. 늘 약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또 이거 안 가져가면 어떡하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약에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보복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귀머거리 되고 또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내쫓았을 때 심히 격려를 일으키고 나온다.
귀신 실제로 축사해보면 나갈 때 막 힘들게 합니다. 얼굴이 찌그러지게 만들고 막 온몸에 힘을 주기도 하고 막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보내 안 나가려고 애를 쓰죠. 그 다음에 7번째, 학문을 이용한 위장관폐. 세상 학문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영의 세계를 다룬 학문이 없습니다. 의학이 좀 안다 하더라도 정신세계 좀 알 뿐입니다. 그렇죠? 오직 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1차적인 것은 보이는 세계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2차적인 것은 정신세계요. 정신보다도 더 깊고 오묘한 것은 영의 세계입니다. 정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 안에 있는 것이 정신이죠. 그것을 뛰어넘는 영의 세계. 이건 오직 성경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학문이 영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이 세상의 학문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없다 얘기하고 하나님을 정의하려 들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학문을 더 신봉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과학지상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는 바로 이런 데서 싹튼 사단의 도구입니다. 세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뭐 몇 억 년 전이냐, 몇 억 광년 전이냐, 뭐 이러지 또 언제 어떻게 세상의 종말이 올지를 모릅니다. 종말이라는 것도 상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지난번 일본 또 인도네시아 쓰나미 지진 왔을 때 대형교회 모 목사님이 종말의 징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볼 땐 성경을 볼 땐 종말의 징조죠. 첫째 기근과 난리와 지진과 소문들 이런 것들이 횡행할 텐데 이 재앙의 시작이라. 아직 끝은 아닌데 끝 무렵에 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볼 때는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모 신문에서는 마치 광신도가 하는 말처럼 그렇게 폄하해버렸어요. 한모라는 신문사, 세 글자로 된 프로 시작되는 그런 신문사 이런 데는 이분은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기사를 쓴 사람도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이런 해괴망측한 소문을 퍼뜨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 영은 고사하고라도 그 정신세계가 정말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더 얘기하면 또 편집당할지 모르겠지만 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학문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필요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직 절대적으로 믿어야 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 그림을 그리면 학문의 세계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보편적인 학문적인 상식입니다. 그렇죠? 눈이 오면 미끄럽습니다. 왜 미끄러운가를 규명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철학은 조금 고상해요. 규명하지도 못할 걸 계속 질문만 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왜 인생은 고난인가? 이 질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얘네들은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모른다로 할 거예요. 모든 학문들이요, 철학의 시작과 끝은 퀘스천으로 시작해서 퀘스천으로 끝나요. 이거다라고 마침표로 끝나는 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오직 마침표로 끝나는 것은 신학과 하나님의 영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세를 심판하시니라. 점으로 딱딱딱 찍어갖고 돼 있는 거, 이거는 신학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 위에 과학이고, 과학을 그래도 근원을 좀 설명하려고. 과학은 있는 것밖에는 증명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느냐, 이걸 추구하는 것이 철학이라고. 철학 위에 하나님에 대한 것이 있어요. 신학 그 위에
오직 영 하나 딱.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그 영으로 우리를 창조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을 벗어나서 생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세상은 몰라요. 오리무중이에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근데 아는 척 할 뿐이에요. 과학이라는 것과 이것 갖고 아는 척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영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이런 학문적인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세상을 다 믿지 마십시오. 오직 일부분은 믿을 필요는 있지만 다 믿을 것은 아니에요. 왜?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문 중에 제일 중요한 학문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식 중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모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이번에 우리 현주 자매가 나중에 이따 밥을 먹어서 간증할지 모르지만 어둠의 세계를 확실히 인식을 했어요. 체험을 했어요. 이따 간증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둠의 세계는 확실히 있대요. 사단은 있다고 아주 선포를 했습니다. 그 세계를 몸으로 느낀 거죠. 그 영의 세계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도 느끼지만 어둠보다는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어둠을 느끼는 것은 분리하고 분별해서 내어 쫓기 위해서 느끼는 거지 우리가 일부러 어둠을 느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거룩해지면 어둠의 역사도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그 다음에 8번 특정 공간의 역사. 음란한 것들, 악한 것들, 독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기승을 부리는 곳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렇게 된다. 주로 영은 사람 안에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유유상종으로 모이면 그 장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흥가의 유흥업소들이 밀집이 되게 돼 있어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깊이 이제 우리가 좀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의 방해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신학교 사역을 하러 갔는데 신학교니까 라는 생각으로 크게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하질 않았어요. 근데 영이 모르니까 학문을 한다라는 어떤 그곳에 사람들의 상처를 통해서 굉장한 어둠의 영의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우리는 대비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기도하니까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이라는 거죠. 기도하기 때문에 더 큰 방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대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너무 급조됐기도 했지만 대비하지 않고 간 것이 많은 공격을 당했어요. 강의실 안에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막 공격이 와요. 다리를 그냥 막 휘감고요. 머리를 휘감고 막 마음을 휘감고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그리고 뒤에 앉아서도 우리 자매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고 했지만 저도 계속 하면서 기도하고 말하기가 싫어요. 이런 공간 하나님의 곳이라 하지만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어둠이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영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다 털어놓고 가니까 그만큼 악한 것이 역사할 그런 여지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 기도하는데 이런 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것이 강하게 역사를 하니까 나온 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약한 것에 들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사람들은 항상 호시탐탐 먹힐 그 위기에 있다 그 말이죠. 대비해야 합니다. 경성해야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어두운 장소는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면 장소를 많이 정화하고 그곳을 하나님의 장소로 올려드리고 예배한 후에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련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요. 되게 보면 왜 수련회 갔다가 애들이 물에 빠지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주의 안에서 하는 건 안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노는데 정신 팔리고 집중하는 이 영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런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갔다 오면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배하게 되어 있고 찜찜한 생각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주의하고 갔다 온 다음에도 꼭 깨어서 씻고 정화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 사역을 방해. 이건 뭐 성경에 나오는 예들이니까 다 잘 알겠죠. 우리는 사역하는 일에 도움이 돼야지 방해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 지나치게 주장하면 방해거리가 돼요. 작은 그룹 안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의견을 일치시켜서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참 우리가 약한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의견을 좀 강하게 주장하면 내가 졌다 생각하고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분이 언짢다 생각하고 양보하거나 남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참 훈련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인데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그냥 내 건의로 그냥 생각하세요. 네? 기뻐하실 일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해서 기뻐하는 거나 내가 기뻐하는 것이나 그 목적만 달성이 되면 되잖아요. 나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니까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무시당했다 생각하고 상처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그냥 일시적인 기분 나쁨에 끝이면 괜찮겠지만 그것이 꼭 어디에선가 걸리게 돼 있어요. 나쁘게 얘기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타나지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말로 언짢음으로 드러나지겠죠. 그럼 그것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는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 같지만요, 내 마음의 감동에 움직여지는 그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고 힘들게 만들고 그다음 전체 분위기를 흐려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럿이 할 때는 자기를 죽인다 생각하세요. 모여서 회의하고 할 때는 어쨌든 자기 생각은 죽인다. 의견을 드러낼 뿐이지 받아들이지 않아도 상관없다.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 생각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회의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어. 장로들도 보면 회의한다고 그냥 들썩 놨다 댔다 던지고 오래 전통을 가진 교회들이 그냥 장로와 목사님 반역에서 난리가 나고 이런 얘기들 듣잖아요. 이게 다 자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드러내는 걸 자기가 드러내려고 하니까 사역에 방해거리 돼요.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선교사들끼리는 안 모여. 힘을 합쳐서 해도 신동 잘 봤는데 한다 그러면 안 모인대. 자, 우리나라는 자기가 너무 좀 강한 것이 문제예요. 죽이세요. 아멘. 자기 의견을 죽이세요. 십자가에 박아버리세요. 말만 나는 무익한 종이라 그러지 말고 실제로 무익하다 믿어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익하게 쓰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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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교회에서 이런 소리 못 듣죠? 교회에서 이런 소리 하면 싫어하거든. 그 다음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들 무엇이든지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부터 오는 것들을 우리의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영을 가져온 사람, 영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것을 버리고 빨리 하나님의 것을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것이 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특성들이 있습니다. 악한 것은 사람의 몸에 들어와 집을 짓고 사는 것을 좋아한다. 쫓겨나면 무력하게 되진다. 이름을 부르면 무력해집니다. 신원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악한 것을 대적할 때 어떤 영인지 그 신원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면 숨습니다. 연민의 정을 내쫓자 그러면 연민인 것처럼 만들면서 슬픔으로 싹 바뀌고 아닌 척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분별할 필요가 있죠. 귀신에게도 등급이 있다. 악한 것이 더 악한 것이 있고 덜 악한 것이 있다. 진짜 악한 건 못 보셨죠? 진짜 악한 것은 소름 쪽쪽 끼칩니다. 벌써 딱 느끼는 순간에 이야 이거 잘못하고 이거 당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영은 즉각적으로 그 등급을 매기거든. 저거 나보다 세다 못하다. 귀신도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내가 갖고 있는 권세와 능력보다도 지가 적으면 꼬리를 내리고요. 좀 상대할 만하다 싶으면 나를 무시하는 듯이 쫙 째려보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내가 쫓으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오 센데 그럼 그래 나 쎄 이래요. 좀 질긴데 그럼 나 질겨 이래요. 거의 다 알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너 별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주 무시해버려야 돼요. 별것도 아닌 것이 까불고 있어요. 이렇게 확 무시해버리십시오. 근데 또 하나님 놀랍게도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귀신만 보내주세요. 귀신 붙은 것도 감당할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거 갑자기 크고 오고 어떻게 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나마도 우리가 이렇게 사로잡히지 않고 이기고 사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주 공격 대상자는 더 잘 믿으려는 사람, 남을 돕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더 강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도우려고 할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방해가 심하다라는 걸 미리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호기도, 방어기도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밀어낸다. 악하고 강한 것이 선하고 약한 것을 밀어내서 나쁜 일을 하도록 종용한다는 거죠. 충동질하고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에는 공백이 없다. 원래 영은 충만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백이 오는데 그 공백 안에 어둠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성령님보다는 악한 것이 더 먼저 들어옵니다. 그게 우리가 죄의 통로가 열려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어 쫓은 다음에는 반드시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소망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체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꼭 채우십시오. 그냥 곧바로 다시 사역을 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도 제가 돌아오면서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사역 같은 경우는 정말 점심 먹고 또 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개인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말하는데 화요일은 또 시간이 좀 짧았어요. 그런데 또 오랜만에 오니까 또 기도받고 싶어가지고 그냥 수수수수 막 들어오는 거죠. 좀 쉬어서 내가 좀 이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면 될 텐데 오랜만에 오니까 또 막 수수수 기다렸던 듯이 또 이렇게 오고 그러면 숨이 턱턱 막히는 거죠. 그것도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와서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라 매일 기도받는 기도 제목 그대로 가지고
힘이 듭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봐라. 그러면 적용한 것을 가지고 이건 됩디다 안 됩디다 이런 발전이 있잖아요. 그죠? 여전히 안 됩디다. 뭐 해보지도 않고 계속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기도해주고 어드바이스 해주는 사람도 힘이 들어요. 사실. 그렇겠죠? 이렇게 해봤는데 이 부분은 참 잘 됩디다. 이번에서 조금 좀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좀 뭔가 피드백이 있을 때 이 어드바이스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소망이 생기고 다시 또 그게 돼주는데 저는 해보지도 않고 그냥 짜증나요. 그럼 그 짜증을 어떻게? 내가 기도함으로써 자기 짜증을 싹 내보내줄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 우선 위로하고 잘 될 거야 해서 잠시 그렇게 짜증이 없어졌다 합시다. 또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되잖아, 자기가. 그러니까 시인하고 선포해라. 명령해라. 나의 날짜를 지켜라. 그리고 계속 걸어다닐 때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안 될 때 또 무슨 방법이냐 묻지. 해보지도 않고. 열나 짜증나.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조차도 짜증이 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주랴? 힘이 들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우리와 달라서 끊임없이 참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렇죠? 1 더하기 1은 1이다. 그런데 계속 7, 8 그래보세요. 아이고 이 바보 축구야. 7, 8이 왜 느닷없이 7, 8이 왜 나와? 여기서. 그렇게 되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십시오. 예, 어두운 것을 채우지 마시고 빈 공간이 생길 때 항상 충만하도록 회복이 되지도록 하나님을 채우십시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간사님들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오는 것을 좀 이렇게 시간 여유를 좀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채우고 또 말을 기운도 잘 차리고 이렇게 하죠. 내가 굉장히 연약해지거든요. 강의를 하거나 이러면 내 영이 막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다고요. 근데 어둠이 올 때 내가 건강할 때는 어둠이 올 때는 어느 정도 지켜요. 근데 내가 탈진이 돼 있는 상태에서 겨우 할 때는 이 어둠이 내게 굉장한 데미지로 와요. 그 어둠이 싫어요. 듣기가 싫어요. 허용하면 그 사람의 어둠이 내게 짜증이 돼버려요.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새로운 힘이 되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걸 해야 되지. 똑같은 사람 계속 만나면 여러분이 짜증이 나고 힘들다고. 그럼 거기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채우십시오. 그런 후에야 뭐라도 하십시오. 탈진한 상태로서는 하지 마세요. 짜증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지고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몸 안에 들어와서 시간이 흐를수록 합병증을 드는다. 빨리빨리 해결을 하지 않으면 들어와서 썩는다는 거죠. 썩으면서 다른 비슷한 것들을 불려들여서 점점 더 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지키는 법을 빨리 능력 있게 배우고 터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들어왔을 때 그때 조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감기 같은 걸 오래 놔두면 폐렴이 되지고 또 암으로 변할듯이 미리 대처해야 합니다. 아셨죠? 네. 다음 주에는 그러면 4장도 한 주에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하는 만큼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우리 간사님들은 다시 한번 무기를 개발한다, 강화시킨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4장 좀 읽어오시고 실습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다시 듣는 얘기긴 하지만 넘기시면서 활동 원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당하고 있는 부분, 또 쓰임받고 있는 부분,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깨트리지는 것들이 없는지 보시고 막으시고 내가 쫓으시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십시오. 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네, 호흡기도 하실 분들은 호흡기도 하시고 또 부르짖을 분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이 통로들 원리 특성 잘 깨달아서 악한 영에 반치되지 않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묶임이 있다면 다 끌어주시고 눌리고 포로되고 갇힌 것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은 데로 우리 영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활동 원리를 잘 깨달아서 다시는 속수무책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